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성육신. 지난주에 너무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이라는 그 사역이 그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성육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그런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주로 설교하고 우리가 다 그 정신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근잘근 우리의 삶 속에 이 성육신의 정신이 좀 깃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일단락을 말씀하고,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2단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권리,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그 희생적 삶이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말에 가장 걸맞는 말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라오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라오스 현지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런 말이고요. 필리핀 선교를 가신 분은 필리핀 그 현지인 사람들과 같이 되라는 거죠. 그 나라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과 같이 생각하라,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문화를 익혀라,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 같이 그 수준,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존심을 세우고 영적 교만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 마치 우리 사람이 땅바닥에 있는 개미가 몇 마리 기어가는 것을 보는 거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여러분이 저 개미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개미의 작은 몸을 입고서, 누추한 개미의 몸을 입고서 그 개미들 속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종의 모습으로 희생하시는 그런 삶,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희생적인 삶이죠. 여러분, 모세가 궁중으로 들어가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는 궁중교육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궁중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궁중교육 받은 그 왕자로서의 모세를 다시 광야에 보냅니다. 광야에 보내서 40년간 그 궁중에 관계된 것들은 다 물이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아주 자연인의 모습으로, 아주 나약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서 쓰시죠. 어찌 보면 우리가 쓸모도 없는 세속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바라야 할 때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많은 종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셨고,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 성육신 사역의 기본 정신, 기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거에 아주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선교학 박사를 준비하던 미국 그 학생 한 명이
그 현장에 가서 박사학위를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통계를 만들어서 박사학위를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남태평양에 내려갔습니다. 남태평양의 선교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그리고 남태평양에 섬들이 많지만 그 중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작은 족속 예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예프족이라는 사람들 속에 이 미국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들어가서 2년간을 살면서 그들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 남태평양 예프족에 와서 선교할 수 없다, 선교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2년 동안 그 예프족 사람과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문화에 적용해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동양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양적 사고방식과 동양적 사고방식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달라요. 이 서양 사고방식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동양 사고방식은 감정이 움직이면 그냥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 예프족을 그 관찰한 결과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선교사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다른 걸 모르고 가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죠. 아예 그것을 알고 가면 그 사람들은 동양적 사고방식이고 그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모든 족속이 쫓아가다가 망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들만의 지혜가 있고 이런 거를 그것을 알아가는 게 이제 선교라는 거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긴 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의정부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는데, 이제 의정부는 제가 많이는 몰라도 의정부 구석구석 뭐 큰 길이 막힐 때 안 막히는 골목까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택시기사도 그 길을 알게 되면 한 10년 정도는 의정부에 살아야 될 겁니다. 이제 의정부의 공기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저 송출을 넘어서 의정부 쪽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편하고 우리 집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몸이 의정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이 문화를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잣집 여성이 가난한 집 남성을 같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같은 대학에서 만났지만은 신랑은 너무나 가난한 집 출신이고 신부는 부잣집 공주과에 해당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혼함과 동시에 많은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문화적 싸움입니다. 부잣집 공주는 치약을 할 때 치약이 너무 흔하니까 그저 배를 꾹 눌러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이 남편은 가난한 집 아들이라 꽁지부터 말아가면서 맨날 그 치약 가지고 싸우게 되고, 또 부잣집 딸은 한 2번 썼으면 또 다른 색깔로 바꿔가지고 또 쓰고 부드러운 솔 나오면 하고, 그러나 이 가난한 집 신랑은 칫솔이 달아 떨어질 때까지 하나를 써야 돼. 또 밥을 먹을 때 밥알이 붙어 있으면 왜 그렇게 아까운데 밥알을 붙여놨느냐, 먹을 게 많은데 왜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문화적 모습이네요.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교회가 왜 그 지역으로 파고들어가지 못합니까? 교회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그 지역의 낮은 사람들에게 파고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주 낮아져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과 같이 기뻐한다면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교회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랑과 같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성공하는 쪽으로 그 사역에 포커스를 잡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성공 사역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포기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유명해지려면 해선 안 되는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연합해서는 안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여보,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성공해야 돼. 우리는 저쪽이야, 저쪽.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요즘 대세.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업을 해도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에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좀 벌게 되면 가난한 기업인들은 안 만나고 이제 그 큰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 쪽으로 자꾸 선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3년 공생애를 쓰지 않으시고, 그는 자기 인생의 유명한 것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죄인 한 사람을 찾아갔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유명해져야지,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없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육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성육신 사역은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성육신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과 목적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 관심이 있었고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많아지면 커지면 그 안에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직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일 땐 모르지만 교회가 지역에 100개가 있다. 노회의 교회가 100몇십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노회가 100몇십 개가 전국에 있다. 이거는 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행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디까지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늘 저는 말은 못해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말했고 영혼 하나 구원하는 일을 계속 말씀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 구원은 말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구나, 교단의 정치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져야 되고 교단 정치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가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해답을 찾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합니다. 노회 일을 합니다. 총회 일을 합니다. 교단을 넘어 국가적인 그런 기독교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열심히 하다가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돈이 만져지고 권력이 보여지면 그 선에서 멈춰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돈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권력은 안 됩니다. 어느 날 돈과 권력이 만져지거나 돈과 권력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앞에 돈을 갖다 놓을 수 있고 마귀가 우리 앞에 권력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병 고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맑은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도 덩치가 자꾸 커지면서 돈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권력 안으로, 권력이 아닌 권력 안으로 영적 교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21년 전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한 영혼이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전교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암병 걸린 그 성도 집사님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 집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은 몇 명 되지 않는 광명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한 영혼을 살려주세요, 한 영혼을 살려주세요,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이 교회의 재산이고 자산인데, 이제는 덩치가 커지며 교회 안에도 돈이 보인다, 권력이 보인다, 힘이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는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눈에 가난한 자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보이길 원합니다. 병든 자가 보이길 원합니다. 죄인이 보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입을 열 때 가난한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왔습니다. 눈먼 자가 찾아왔습니다. 포로된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묶였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역에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리더십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분의 비전이 앞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육신 사랑.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가장 뼛속에 간직하고 계승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데,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아주 절절하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을 아주 자기 몸속에 실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눠서 똑같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성육신 사역의 기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의 기본과 똑같습니다. 성육신 사역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이쪽 의정부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나 의정부라고 생각해서 나는 똑같이 서울이나 의정부나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사명으로 주님이 넌 여기서 교회를 해라, 그 감동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의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그 푸념과 같은 것들, 마치 성공해서 서울에 한번 가야 되는데, 성공해서 강남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면 분당이나 일산이라도 어떻게 한번 떠봐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소수는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정부 사람들의 그 바닥에서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분들은 여기에 있구나. 어떤 분은 또 우상에 깊이 관여하면서 우상에 아주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들과 같이 생각해야 돼. 그들의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채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왜 섬기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는 분명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당대 탁월한 가문의 사람인데,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 속국이죠. 그 유대인과 같이, 나는 속국 사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알지만은 유대인 한 명을 얻으려고, 유대인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화 안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 옆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가지만, 그러나 이쪽에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헬라는 당시 문명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당시 문명국인 헬라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헬라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여러분, 저도 신학대학에서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배웠습니다. 라틴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배운 것은 단 한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가 헬라어 배운 거 하나 가지고 밥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헬라어를 가리키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헬라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운 헬라어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 짧은 설교 한 편 할 때 그 헬라어 원문과 비교해 보면서 그것이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됐는가, 그 성경 기절 설교 하나 하려고 설교하려고 그 성경 기절 하나를 보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한 것뿐이에요. 난 밥벌이로 그것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굉장한 노력을 말합니다. 영혼 하나를 위해서, 영혼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년 걸려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 기후와 그 나라 음식에 접해야 되고, 그러면서 겨우 7년 만에 그 나라 영혼 하나를 구원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준 것, 그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고 있고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주에 몇백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오신 로이 목사님이 그날 같이 참석했습니다. 2부 예배에 몇백 명이 등록을 하고 3부 예배에 몇 명이 등록을 했을 때 그 로이 목사님이 이건 영국 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대부흥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대목에서 붙들고 다시 여러분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도를 주었고, 기도의 능력을 주었고, 영혼 사랑을 주었고, 수많은 대신자를 주었고, 수많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영혼이 등록한 그 사실을 보면서 한 영혼의 귀함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귀한 분, 숫자가 아니라 그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요, 그 한 분이 이제는 등록을 하였으니까 그분이 새 가족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말하면 이 땅을 갖다가 이쪽 나무를 이쪽에다 옮겨 심을 때 땅을 옮겨 심으면 나무가 잘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주고 뿌리를 잘 내려서 비바람이 불어와도 자기 뿌리로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정착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새가족 정착 사역을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뿌리만 잘 박힌 것이 아니라 위로 커나가야 됩니다. 위로 성장해 나가. 이게 양육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이 되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양육이 된 걸 가지고 꽃을 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장한 성도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약한 사람같이 또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 사람, 일본 사람과 같이 되었고 한국 사람 같이 되었고, 그러나 또 양쪽 일본이나 한국 사람 그 국가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보니까 일본에 한국에 뭐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건강해서 아파본 적이 없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먼저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약한 사람의 생각과 그 약한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약한 사람의 삶의 테두리로 내가 들어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는데 또 공황장애도 있고 중증 장애인도 있고 자폐증 어린아기를 가진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그런데 그 우울증이라는 건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건강하니까 누가 우울증 환자다 그러면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진 적이 없으니까 저 그냥 일어나면 될 텐데. 나중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는. 예? 그런데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당신 회사 나가고 애들 학교 갔을 때 내가 걷잡을 수 없어서 내가 막 아파트 뛰어내리고 싶은 적도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볼 땐 또 멀쩡하거든요. 밥도 차려오고 또 애들 돌아오니까 또 애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심했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건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자살할 수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조목조목 마음을 저미며 설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건강했기 때문에 툭 치고 일어나면 되지, 툭 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예? 우리는 조금만 하면 그저 흔들다가 일어나면 되지만 다 죽어가는 환자는 그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약한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똑같이 사도 바울의 성육신 사역의 목적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사도 바울의 성육신 사역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9장 20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바깥에 있는 자, 비유대인 헬라파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 한 사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다면 남들이 볼 때 가치가 없는 가난하고 병든 한 영혼이지만 그 가난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에게 교회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본질 사역, 이 복음 사역, 이 교회의 본질 사역,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잃어버리면 덩치 커진 교회 속에서 죄 짓는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1억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1억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개척교회는요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대접하다가도 선교사님들은 내가 맨날 이런 거 먹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선교사님들 귀한 분들이야. 그런 늘 대접해 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김칫국에다가 수제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김칫국에다가 콩나물 넣어가지고 콩나물 김칫국이라고. 대신방 때 저를 초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꽁치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날 봄신방에 집집마다 꽁치. 그런데 어느 권사님에 갔더니 꽁치를 2시간 전에 구워놓고 신방을 쫓아다니다가 딱 열었는데
야, 꽁치는 바로 고서 먹어야 되겠다.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 교회를 각성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권사님, 존경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20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영혼 귀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돕지 않아도 그들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가난한 자에게 가겠습니다. 못 배운 자에게 가겠습니다. 없는 자에게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 사회의 성공과 직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슨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은 내려놓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큰 헌금을 하겠습니까? 나는 큰 돈을 원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헌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거꾸로 나는 그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교회 왔을 때 그들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을 나는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자를 택할 것이고 병든 자를 택할 것이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믿음이 사는 길이고 내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꿈이 많았던 30대 젊은 목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잘 공부하고 지하실로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한 3년간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배운 신학과 내 몸속에 있던 영적 교만이 너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의정부 지하실에 떨어지니까 그것을 나눌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할머니 5명이 오셨어요. 물론 나중에 저를 살린 아주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되셨지만, 하나님, 이 30대 창창하고 꿈이 있는 목사에게 어떻게 60세 이상, 63세, 68세, 73세, 평균 68세, 남자도 한 명 없고, 주님, 날 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셔요, 주님. 그런데 이분들이요, 대단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40일 새벽기도 5명 다 참석해. 40일 철야기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40일 철야기도 다 참석해. 그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쫓아왔어요. 광주은행 지점장인데 광주에서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를 안 보내느냐, 내가 안 보냈냐, 난 그 온 줄도 몰랐다.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나서면서 뒤로 가. 목사님한테 어디 그래. 목사님이 40일 철야기도 한다는데 할머니 5인데 나 하나 빠져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김새겠냐. 난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 아니었구나. 김셀까봐. 그러면 김셀까봐. 그분들이 1년 동안 40일을 새벽 기도를 7번씩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분들이 의정부 전역을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도 없으면서 이 추세로 간다면 부흥이 되는데, 이 부흥되는 추세로 가면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 삼동 쪽에 2층에 갔더니 목사님 거기 가지 말라, 큰일 날 때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2층에 올라갔더니 간판도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춤추고 있는데 아주 거긴 잘못된 곳이라고. 아주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재산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 영혼 귀한 곳에 그게 내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10명이 등록했다, 100명이 등록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한 명이 교회를 떠났다. 이건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100명이 등록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실족시킨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도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손가락 하나 잘라나간 것 같아요. 집사님 몇 분이 한꺼번에 나간 적도 있어요. 저는 그때 견디지 못해서 70일 강단 기도를 혼자 선포하고 강단에서 안 내려올 심산으로 70일을 강단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고생만 시켰던 그 사람들이 내가 좋은 축복도 주지 못했는데, 좋은 영광도 주지 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상처를 받고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셨는지 그 70일을 무척 아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에 담고 있는 성경 기절은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영혼을 실족치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집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내가 바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알아버렸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계속 알지만 배후에 기도합니다. 그 집 근처를 빙글빙글 돌면서 내가 이 사람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알면 이 사람 얼마나 목사에게 미안해할까요? 하나님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는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그 영혼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을 나는 너무 큰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나가는 말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농담처럼 나가는 세상 말도 섞여 나갑니다. 정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수없이 금식하며 수많은 그 사랑의 딱지를 붙이며 대신자 하며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을 그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 한마디로 그냥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성육신 사역입니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내 기득권을 버리고 낮아져서 그 사람의 눈높이로 가는 것이며 그 사람의 아픔 단계까지 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랑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꾸민 영화가 우리 한국에 돌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것인데 4명의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한 명의 여자 선교사는 기니 비사우라고 하는 조그만 아프리카 불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평생 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이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거 먹고, 그 사람들이 더우면 덥게, 그 사람들이 벌레에 물리면 벌레에 물리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가진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감정을 가진 그들의 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한평생을 마친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20살에 유학 갔다 온 딸을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강도로 잃어버리고, 그러나 자기 딸을 죽게 했던 그 나라 사람들을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런 한 화가 이인웅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의사로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지만 의사로서 부와 명예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의료 선교로 평생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의사 우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로서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치욕을 줬던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선교 사역을 마쳤던 헬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도 계속 해야 되고 목회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목회와 선교 두 가지 모두가 다 성육신 사랑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육신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약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명령하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도 계속돼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랑을 쏟아주셔야 하는데, 성육신 사랑을 그 나라에 쏟아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난 이제까지 후원교회 목사로서 기도를 더 많이 못해줬고 더 많은 물질을 후원해 주지 못한 것을 죄책감을 가지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기도는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사랑으로 다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아픔을 누리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더 좋은 전략을 배워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낮아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껍데기만 벗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가면 의정부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의 협력을 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성육신 사랑, 성육신 희생, 성육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계승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성육신 희생과 성육신 사랑을 계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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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끝으로 여러분 부탁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저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깜퐁스프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산 13,000평 이상 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비옥하고 아주 정사각형 학교를 줘도 되고 유치원을 줘도 되고 또 NGO 복합센터 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을 데려와서 저 나라의 어린이들을 1년 정도씩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당회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결정한 것은 이제 다 선교사님들이 훌륭하셨지만 또 우리 사역에 대한 것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또 재직 청년들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해 보시고 저곳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아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광명교회가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큰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 계획도 있고 학교 계획도 있고 또 복합센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농장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땅을 중심으로 3,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3,000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3년, 5년, 10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오는 분은 캄보디아 말은 가서 2년이면 배웁니다. 중요한 건 하트,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성육신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분, 자기가 밀어낼 수 있는 분, 옆 사람을 때리면서 네가 가라. 신학교에서 누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센터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함께 20년 기도하고 왔던 광명 식구들 영혼 사랑 귀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고 내 몸뚱아리 주님의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자고 그런 가정 하나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눈을 멀게 했던 세상의 돈과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내 눈에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의정부 오셨을 때 부잣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연약한 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상처받은 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우울증 환자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교회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영혼이 귀함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육신 사랑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실족된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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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